할렐루야. 서로를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이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력에서는 지금이 뭔고 하면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이다 또는 대강절이다. 기다릴 때자 이말림자 또는 내릴 강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고, 이 12월 첫 주는 이제 그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근데 이 족보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이 탄생이 어떤 신화나 이런 그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도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임을 입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계해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말을 쓰죠. 이것은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고, 실제로는 BC와 AD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라고 하는 것은 Anno Domini, 주후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이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은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난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그 말씀을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게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많이 듣기 때문에 이삭 하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이 쉽지만은 실제로 그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이삭의 동생들이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일체 거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죠.
근데 이삭도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 쌍둥이 형인 에서를 같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같이 낳았는데,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특히 유대인들도 그들의 족보나 조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족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자 우선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왜 성경은 이렇게 장자인 에서를 언급하지 않고 그 동생인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바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고 나중에는 그 민족 공동체 이름이 되고 나중에는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데, 그건 그만큼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상에 나타난 인물로서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랬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큰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큰 아들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그런데 그런 다른 형제들은 다 말하지 않고 지금 유다를 낳았다. 그 유다는 이제 로마식으로 표현하면은 유데야가 됩니다. 유대.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유대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한 개인의 이름이지만은 지명이 되고 민족 공동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2세의 아들 가운데 8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형제가 많아요. 그런데 2세는 다윗을 낳고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의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은 그런데 그 인물들을 거론하지 않고 이제 다윗을 낳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다윗에게서 또 솔로몬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굳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이 탄생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족보의 이런 배경을 보면은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장자 우선이라든지 인물 우선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특별한 이런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가는 그 가계를 이어가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이 삼성그룹인데 이병철 회장이 그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그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지금 뭐 이렇게 의식이 많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지금도 그분이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씨는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이병철 씨의 그 아들 가운데 맹희 씨가 있고 창희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형님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싹 거기서 비껴나가고 이제 이건희 씨가 삼성 이제 회장이 돼서 그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 명단에 속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 가운데서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이 데라의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 역사들은,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요 손이요,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자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그 하나님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이란 말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기도 하고 참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이렇게 했던 분들도 나중에 보면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원래는 불교인이었고 원래는 유교인이었고 또 원래는 무속 종교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애정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들이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애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과 없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다. 족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큰 뜻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주일날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주일날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족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위인전이나 영웅전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 위인이나 영웅을 미화하는 그런 탄생 설화에서부터 성장이나 또 그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화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뒷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이제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섬기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 성모는 죄가 없다. 그래서 성모 무죄설, 성모를 하나님과 같은 배에 두는 그런 사상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시대의 경건한 여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성이었지만은 그러나 무죄한 건 아니죠. 마리아도 역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죄를 안고 태어나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독특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들이려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걸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도 부인할 수 없는 허물이 있고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나온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리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어렸을 적부터 그 일을 하면서 생업을 삼고 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여가지고 아주 그 큰 위기를 이렇게 당한 경우가 있는데 거짓말했죠.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한 때가 75세 때에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부르셨고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고 86세가 됐는데 한 10년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더 급해가지고 그 몸종인 애굽인 하갈을 취하라.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기까지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서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고 그 인정을 받기까지 오는 사 그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5년 이상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누구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성과 조급성을 그대로 드러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다윗도 보면은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충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우리야로 하여금
전선의 가장 위급한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게 실제로 살인 교사를 한 건데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한 그런 죄를 나중에 다윗이 물론 은혜를 깨닫고 회개는 했지만은 다윗은 그러한 죄악의 투성이로 얼룩진 그런 인물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은 솔로몬 후기 말년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이방의 여인들을 그 아내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이 범죄로 인하여서 솔로몬 당대는 아니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 이루어졌지만은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제 특별한 여인 말고도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한결같이 다 감추고 싶은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다말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베레스와 우사 이 자식을 낳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후손이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유다의 가문의 그 모습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으로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인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증조모로 그 이름이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룻기서의 주인공 룻을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 사람들은 그 당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금오스 신을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가문의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은 지난날의 그 전력을 보면은 결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만한 그런 여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절에 나와 있는 이 우리의 아내 이 밧세바를 보세요. 자기 남편이 출정 군인으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한낮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그걸 다윗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고 좀 의도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고 성경 해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때 뭐 거절하는 말이나 좀 더 사양하는 말이 없이 이때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을 하나하나 면모를 보면은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결코 훌륭한 여인들, 본받을 만한 여인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있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같은 그런 경우라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이름은 여기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 족보에 나오는 이 남자들이나 이 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천해도
그가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아무리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어떤 행실의 사람이든지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촉보 속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대상은 결코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넘어질 때, 또 의심이 될 때, 또 시험을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가 어떤 지난날의 과오나 허물이나 실수 때문에 그걸 마음에 담고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좌절하거나 상심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확증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만 받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죄가 있으신가? 죄인의 혈통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죄인의 혈통을 입고 왔다고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의 혈통으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죄인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그 순서를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죄인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셉이 그 정혼한 마리아와 정혼을 해가지고 정혼해서 했을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여러분 결혼법이 민족이나 시대마다 좀 다른데요. 유대인들의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부부라고 하는 이름을 법적으로는 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합방을 하질 않아요. 그 일정한 결혼하기까지 일정 정혼과 법원은 정혼과 결혼은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약혼하고도 좀 달라. 약혼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부부가 같이
합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지만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외관상으로 볼 때 그때 요셉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여인과의 정혼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제 속으로 이제 마음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결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고질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자연적인 죄인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 관계로 말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무죄한 인성 가운데 보존하시고 섭리해서 인류 구속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비상한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혼을 했지만은 남편은 있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는 유대인의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죄가 무관하신 인성을 가진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낳는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조,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저출산 이런 면에서 사실 사회적인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은 이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에는 6명이었어요. 한 가정에서 보통 자녀를 낳으면 6명을 1960년까지는 그렇게 낳았어요. 그러다가 2015년 이후에는 1.25명으로 줄어듭니다. 불과 4년 전이죠. 2018년도에 일본은 우리보다 이런 통계가 좀 더 발전했습니다. 이런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고 통계를 기록한 지가 120년이 됐는데 일본도 지금 이 저출산으로 상당히 심각한데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을 한 일본이 지금 1.48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2018년도 작년도 통계입니다. 1.48명. 그다음에 유럽에서 유럽 국가들도 저출산율이 심각한데 유럽 국가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은 0.97명으로 나왔어요. 작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결혼해서 가임 연령의 그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한 명이 채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수로는 27인데 출산율은 꼴찌라 그래요.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그 인구 출산 현상이 이제 앞으로 2025년, 2035년 불과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요, 인구가 최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때부터는 인구 그래프가 하향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5천만이 4천만대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젊은 어린 아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제 주류가 되는 그런 전체적인 연령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육적 생명이든지 어떤 생명이 간에 생명을 잉태한다, 생명을 출산한다 하는 것은 이건 복 중의 복이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이 낳고 더 많이 양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둘째에게, 이삭도 둘째에게, 야곱은 넷째에게, 다윗은 8째 아들이었고 또 요셉 같은 족장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일단 자녀가 많아야 그 가운데서 이 성경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런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족보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복이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78년도 5월 25일 결혼했는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셋을 낳고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아이들 줄줄이 데리고 전철을 탔더니 그때 사람들이 다 이거 보면서 뭐 이상한 사람이 온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이게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낳았는데 셋을 낳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긴 안목으로 보질 못한 거예요. 그때 이런 포스터 같은 거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런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땅이 좁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저걸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육적인 자녀도 가능한 한 많이 낳아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자녀는 많이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녀도 많이 낳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산하 제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세계를 펼치는 운동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의 이야기에 나타난 낳고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고로 연결되어질 때에 진정한 영적 출산의 계보를 이어가는 오늘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